여러분, 몸이 약해질 때 마음까지 함께 약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서는 분명히 약을 먹고 쉬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밤이 깊어지면 약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일 때가 있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혹시 더 나빠지면 어쩌지?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도 늘 불안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도 마음 한가운데 작은 등불 하나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병이 전혀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병이 있어도 늙음이 있어도 하루하루 흔들리는 몸 안에서 마음이 아주 조금씩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몸이 약한 사람이 매일 한 번씩 어떤 불교의 진언을 염송하면 모든 재앙과 병이 사라진다는 식의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불교의 지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현실을 외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하며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수행은 치료를 대신하는 마술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덜 흔들리게 하는 길에 가깝습니다. 불교에서 진언 또는 다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비한 주문처럼만 이해되기 쉽습니다. 물론 오랜 전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떠올리며 약사열애의 원력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의지처를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언의 더 깊은 의미는 단지 입으로 소리를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통해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두려움에 끌려가던 생각을 잠시 멈추며 내 안의 자비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다시 깨우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몸이 아플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저는 조용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반드시 병을 없애는 것 하나뿐이라면 병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계속 실패한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때로 병을 없애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병과 함께 무너져가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손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과 보살이 도와주신다는 말을 아주 바깥의 기적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때로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큼은 절망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게 하는 힘으로 옵니다. 미워하던 가족에게 조금 덜 날카롭게 말하게 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병실 창밖의 작은 햇빛을 보고도 그래도 아직 숨쉬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알아차림으로 옵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교 전통에서 자주 언급되는 한 병든 수행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곧 부처님의 마음을 만나는 일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약해진 뒤 자신을 짐처럼 여기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 한 벌의 짧은 염송을 통해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약사열애의 서원과 관련된 불교적 상징을 통해 진언과 기도가 왜 병을 부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지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진언을 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마음으로 붙잡기보다 내 마음이 오늘 조금 덜 두려워질 수 있을까 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몸이 약한 날일수록 우리는 강한 말보다 따뜻한 말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강요하는 말보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듣게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의 진언은 병을 향해 소리치는 주문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작은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부처님과 보살을 멀리 하늘 어딘가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숨, 이 마음, 이 하루 속에서 아주 조용히 만나게 됩니다. 불교 전통 안에는 병든 수행자를 부처님께서 직접 돌보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깊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병이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병든 몸 앞에서 자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한 수행자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웠고 혼자 씻는 일도 자리를 정돈하는 일도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조금 도와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각자의 수행과 일상으로 바빠졌고 병든 수행자는 점점 외롭게 남겨졌습니다.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아픈 곳은 살과 뼈인 것 같지만 사실 더 깊이 아픈 곳은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구나. 내가 짐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병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누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수행자가 머무는 곳으로 가셨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가르침만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의 냄새와 땀과 눈물이 있는 자리로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자의 몸을 씻기고 자리를 정돈하며 조용히 돌보셨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외면한 자리, 누구도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부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숙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신비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오시면 모든 병이 곧 사라진다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은 더 현실적이고 더 따뜻합니다. 아픈 사람은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까지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마음이 곧 수행이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곧 부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씩씩하지 못할까? 내가 조금만 더 강했다면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약해진 몸을 미워한다고 해서 몸이 빨리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몸을 더 세게 몰아붙이면 몸은 쉴 곳을 잃습니다. 수행은 나를 다그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분들이 매일 한 번 진원을 염송한다면 그것은 병에게 명령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며 나무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염송할 수도 있고 약사열애의 자비를 떠올리며 나무 약사유리광열애를 조용히 염송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를 선택하느냐보다 그 소리 안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입니다.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신을 때린다면 그 염송은 자비가 아니라 또 다른 채찍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는 밤에 잠들기 전 손을 가슴 위에 가만히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이 몸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몸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아온 벗입니다. 그 다음 아주 천천히 한 구절을 염송해 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 약사유리광열애. 소리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이 나빠지면 마음속에서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오갑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이제 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억지 긍정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나는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길은 그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대로 인정하되 그 아픔 때문에 나 자신 전체를 부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병든 수행자를 돌보신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도 아니고 과장된 약속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따뜻한 돌봄입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한 번의 진언은 그 돌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숨쉬고 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마음이 바로 수행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몸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질 때 더 깊이 올라오는 것은 관계의 아픔,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인정받지 못한 세월, 그리고 오래 참아온 외로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옛 경전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민정 씨는 57살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몸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는 늘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이 힘들다고 하면 말없이 밥상을 차렸고 아이들이 학교 문제로 속상해하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도 병원과 집을 오가며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 모른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저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웠지만 가족들이 출근하고 나면 조용히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 안에 반찬을 채워넣고 세탁기를 돌리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현관 앞에서 잠시 주저앉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묻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누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저녁 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민정 씨는 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도 구웠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 앉은 순간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려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은 가봤어? 민정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딸이 무심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민정 씨의 마음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밤에 모두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그녀는 식탁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방에서 잠들었고 냉장고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구나. 며칠 뒤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당장 큰 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약도 처방받고 생활 습관도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병명이 무서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보다 더 아팠던 것은 아픈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 씨는 오래전 어머니가 작은 염주를 손에 쥐고 조용히 염불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는 그 모습이 그저 늙은 사람의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염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려놓기 위해 그 작은 소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정 씨는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염주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조금 앉아 있었고 줄도 낡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손에 쥐고 앉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진언을 몇 번 해야 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특정한 시간과 방향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를 읽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잘못하면 효염이 없을 것 같고 제대로 못하면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몸이 갑자기 가벼워진 것도 아니고 걱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묵직했고 약봉지는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쯤 마음속으로 그 말을 부를 때 이상하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병원에서도 거울 앞에서도 삼켰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낫고 싶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날 이후 민정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 아주 짧게 염송했습니다.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의식을 차리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을 깨끗이 정리하지 못한 날도 있었고 마음이 산란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 어느 날은 한 구절만, 어느 날은 두 구절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불교의 수행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아픈 사람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힘드니까 설거지는 내일 하자. 이번 주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니? 나는 괜찮은 척을 너무 오래 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말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은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어색하지만 청소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진언이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언은 때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만집니다. 나는 아프면 안 된다. 나는 약하면 안 된다.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용히 병들게 합니까? 몸이 약해졌을 때 정말 필요한 수행은 자신을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약해진 자신에게도 자비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민정 씨가 매일 한번 진언을 염송하며 배운 것은 기적을 요구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자기 몸과 싸우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과 보살의 자비를 먼 곳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힘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를 덜 미워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힘낼 힘조차 없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힘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신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매일 한 번의 염송이 바로 그런 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마음을 다시 살리는 말, 병든 몸을 비난하지 않고 지친 마음을 탓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생명을 조용히 어루만지는 말.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언을 염송할 때 단지 위로만 찾는다면 어느 순간 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마음을 잠시 쉬게 하지만 지혜는 마음이 붙잡고 있던 두려움의 뿌리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사열애의 상징을 통해 병과 재앙을 바라보는 불교의 더 깊은 눈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 전통에는 약사열애, 곧 약사유리광 열애에 대한 깊은 신앙이 전해집니다. 약사열애는 이름 그대로 병든 중생을 돌보고 어두운 마음에 맑은 빛을 비추는 부처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 단지 몸의 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병, 원망이라는 병, 스스로를 미워하는 병, 살아있으면서도 삶을 믿지 못하는 병까지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약사열애의 세계는 유리처럼 맑고 푸른 빛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유리는 투명하지만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빛을 받으면 맑게 비춥니다. 이 상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사열애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병이 있는 너는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병과 고통이 있어도 너의 본래 마음에는 아직 맑은 빛이 남아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전통적으로 약사열애를 떠올리며 염송하는 말 가운데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와 자비의 방향으로 돌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 약사 유리광 열애를 천천히 부를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병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 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생명의 빛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왜 아플 때 이런 이름을 불렀을까요? 병원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흔들립니다.
같은 통증도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더 무겁게 느껴지고, 같은 치료 과정도 마음이 고립되어 있을 때는 끝없는 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원과 염송은 몸을 직접 대신 고치는 도구라기보다 몸을 돌보는 동안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염송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수행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병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나타납니다. 유전, 생활 습관, 환경, 나이, 스트레스, 치료 시기, 의료적 도움, 인간관계, 마음의 상태까지 여러 인연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 병이 낫고 낫지 않는 문제를 단순히 한 사람의 믿음이나 정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교의 자비와도 맞지 않고 현실을 바로 보는 지혜와도 맞지 않습니다. 약사열애의 상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히려 이런 태도입니다. 병을 만났을 때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돌볼 것은 돌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약을 먹어야 할 때 약을 먹는 것도 수행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수행입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아직 존귀한 생명이다라고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약사열애의 빛을 마음속에 모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 현실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현실적인 치료를 받으면 기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중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도만 붙잡고 치료를 외면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고, 치료만 받으면서 마음의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의사의 도움을 받고 마음은 자비와 알아차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싸우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약한 분이 하루에 한 번 진원을 염송한다면 그 시간은 운명을 바꾸라고 하늘을 몰아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부드럽게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 약사 유리광열에 이 한 구절을 부를 때마다 그러므로 몸이 약한 분이 하루에 한 번 진원을 염송한다면 그 시간은 운명을 바꾸라고 하늘을 몰아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부드럽게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무 약사 유리광열에 이 한 구절을 부를 때마다 병을 없애달라는 마음만이 아니라 병 때문에 좁아진 마음을 조금 넓혀달라는 마음을 담아보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어두워진 생각에 작은 등불 하나 켜달라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염송이 끝난 뒤에는 스스로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십시오. 오늘 내 몸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돌봄은 무엇일까? 그 답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약을 제때 챙겨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 예약을 미루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은 조금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밤늦게까지 걱정을 붙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조금 일찍 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언은 이렇게 현실의 돌봄으로 이어질 때 더 깊어집니다. 입으로 부른 자비가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내려올 때 수행은 삶이 됩니다. 약사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병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을 낭만화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병은 분명 힘들고 두렵고 때로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병이 찾아왔을 때 그 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빛은 나는 아직 돌봄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치료도, 기도도, 가족의 도움도 조금 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에 세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병든 수행자의 이야기는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는 약해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약사열애의 상징은 그 자비가 단지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돌보는 지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병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적을 강요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왜 하루에 한 번의 염송이 마음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몸이 약한 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수행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지나온 새 이야기를 조용히 한자리에 놓아보겠습니다. 병든 수행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마음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큰일이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몸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을 더 강하게 몰아붙이는 일이 아니라 약해진 자신에게도 자비를 허락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사열애의 상징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지혜를 들려주었습니다. 기도와 진언은 현실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현실을 더 바르게 돌보기 위해 마음을 맑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인연 또는 연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서로 기대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병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몸의 체질, 나이, 생활 습관, 마음의 긴장,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부담, 의료적 조건,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서로 얽혀 나타납니다. 그러니 병 앞에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단순히 자신을 탓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연기를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면 오늘 내가 만드는 작은 조건 하나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염송, 한 번의 깊은 호흡, 한 잔의 따뜻한 물, 제때 먹는 약, 미루지 않는 진료, 가족에게 건네는 솔직한 말, 밤 늦게까지 불안을 붙들지 않고 눕는 선택, 이런 작은 일들이 당장 모든 병을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게 하는 새로운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분들에게 하루에 한 번의 진언을 권한다면 저는 그것을 어떤 신비한 보장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병이 사라집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아픈 사람에게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언은 결과를 강요하는 도구가 아니라 방향을 돌리는 수행입니다. 두려움 쪽으로만 달려가던 마음을 자비 쪽으로 돌리고 원망 쪽으로만 굳어가던 생각을 돌봄 쪽으로 돌리고 나는 끝났다는 어두운 말에서 나는 아직 오늘을 돌볼 수 있다는 작은 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한 번 이 수행을 해보고 싶다면 너무 복잡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한 방, 완벽한 자세, 긴 시간, 특별한 물건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용한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작은 방 한쪽, 침대 옆, 창가 의자 또는 병원 침대 위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나를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눈을 감고 먼저 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길게 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숨이 짧으면 짧은 대로, 가슴이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말합니다. 지금 내 몸은 힘들어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도 많이 놀랐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우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 천천히 염송해 보십시오. 나무 약사 유리 광렬해 또는 나무 관세음 보살. 어느 구절이 더 마음에 닿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외워도 그 한 번 안에 따뜻함이 있으면 됩니다.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작게 소리내고 힘들면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염송하는 동안 병을 향해 화내지 마십시오. 몸에게 명령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마치 아픈 아이를 품에 안듯이 자기 몸과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송이 끝나면 바로 일상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오늘 내 몸을 위해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부드럽게 던져보십시오. 어떤 날은 약을 챙겨 먹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병원에 전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가족에게 오늘은 혼자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걱정이 올라와도 검색을 계속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언은 입에서 끝나면 소리로 남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면 삶의 태도가 됩니다.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좋아져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물론 좋아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라는 말이 너무 강해지면 지금의 나를 또다시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도 아픈 나, 오늘도 기운이 없는 나, 오늘도 마음이 불안한 나를 실패한 사람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불교의 자비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자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지기를 바라되 좋아지기 전에 너도 버리지 말라. 또 하나 살펴야 할 마음은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다는 죄책감입니다. 물론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안함이 깊어져 자기 존재 자체를 짐으로 여기게 되면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곧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시기에는 누군가를 돌보고 또 어느 시기에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습니다. 이것도 인연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 진언을 염송할 때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부처님, 보살님, 제 병을 무조건 없애달라고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병 앞에서 제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해야 할 돌봄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저 자신에게 조금 덜 차갑게 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수행이 깊어지면 부처님과 보살의 도움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도움은 때로 극적인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로 찾아옵니다. 어제는 내 몸을 원망했지만 오늘은 조금 덜 원망하는 것. 어제는 무서워서 병원 예약을 미뤘지만 오늘은 전화를 하는 것. 어제는 혼자 참았지만 오늘은 가족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진언은 병을 부정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병 속에서도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를 현실 밖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잃지 않게 합니다. 약사열애의 빛은 멀리 있는 환상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를 돌보려는 그 작은 결심 속에서 이미 희미하게 켜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며 몸이 약한 분들과 그 곁을 지키는 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발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몸이 약해진 사람의 마음을 따라 아주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도 마음 한가운데 작은 등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병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몸을 원망합니다. 왜 내 몸은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살 수 없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조금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과 싸우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몸 안에서도 아직 살아있는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병든 수행자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몸을 스스로 돌보기 어려워진 수행자 곁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다가가셨다는 그 이야기는 아픈 사람은 외면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 장면에서 부처님은 높은 자리에서 법을 설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의 자리로 몸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멀리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장 초라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존엄을 다시 보아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민정 씨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평생 괜찮은 척하며 가족을 돌보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몸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식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나무 관세음 보살 혹은 나무 약사 유리광열애를 염송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짐처럼만 바라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약해진 자신도 여전히 사랑과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약사열애의 맑은 빛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약사열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병을 외면하거나 현실적인 치료를 대신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원에 가야 할 때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할 때 약을 먹고, 쉬어야 할 때 쉬며, 그 모든 과정에서 마음이 완전히 어둠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자신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나무 약사 유리광열에 이 한 구절은 병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부드러운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기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픈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낫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얹을 수 있습니다. 병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생겨납니다. 몸의 조건, 살아온 습관, 마음의 긴장, 환경, 나이, 치료의 시기, 주변의 돌봄, 알 수 없는 여러 인연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 앞에서 자신을 함부로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나 자신에게 조금 덜 차갑게 대하는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 몸을 적처럼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이 자주 무너진다고 해서 그 마음을 나약하다고 몰아붙이지 않는 일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또 왜 이러느냐고 야단치기보다 많이 두려웠구나 하고 알아차려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의 진언은 바로 그 시작을 도와주는 작은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약한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너무 큰 결심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긴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자세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뜬 뒤 또는 밤에 잠들기 전 조용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려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나무 약사유리 광열에 또는 나무 관세음 보살. 소리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을 겁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약속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의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염송이 끝난 뒤에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이어보십시오.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약을 챙기는 것, 병원 예약을 확인하는 것, 누군가에게 오늘은 조금 힘들다고 말하는 것, 걱정을 더 검색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 조금 일찍 눕는 것, 이런 작은 돌봄이야말로 진언이 삶으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입으로 부른 자비가 하루의 행동이 될 때 수행은 더 이상 멀미 있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까지 작아진 분이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병보다 큰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진단서 한 장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몸의 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이 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웃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사람, 지친 사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곁으로 가장 조용히 다가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돌봄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지치게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는 마음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오래 서 있으려면 자기 마음도 가끔 앉을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분들도 하루에 한 번쯤은 조용히 숨을 느끼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까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법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진언은 현실을 부정하는 주문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게 하는 자비의 소리입니다. 부처님과 보살의 도움은 때로 멀리서 내려오는 놀라운 사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를 덜 미워하게 되는 순간 도움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쓸리려던 마음이 한 번 숨을 쉬는 순간 빛은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혼자 견디려던 사람이 조용히 손을 내미는 순간 자비는 이미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도 몸이 약하고 마음이 무거운 날이라면 다 괜찮아지라고 억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버리지만 마십시오. 병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는 아직 돌봄받을 만한 생명이 있습니다. 한 번의 염송이 그 생명을 다시 기억하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수행은 충분히 귀합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다면 댓글에 조용히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따뜻한 말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분에게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삶의 고통을 불교의 지혜로 천천히 바라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마음만큼은 자신을 향한 자비의 길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숨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마음 한쪽에 작은 푸른빛 하나가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